하나님의 언약은 자녀의 순종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은 자는, 계승한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습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은 단순히 혈통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을 야곱이 또 계승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지 않았던 언약까지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귀환하게 될 것이며 언약이 완수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순종하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약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상류보다 하류에서 더 넓고 깊어지듯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야곱 시대에 와서 더 넓고 깊은 약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보다 자녀가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더하기 또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약속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더 확대된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전에 너보다 먼저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네가 하고 개인이 나옵니다.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왕권 언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축복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진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바로 복을 바로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권 언약이라고 하는 확대된 언약까지 받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온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의 후계자의 머리에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왔지요. 그때 7명의 형들은 바로 가정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둥이인 다윗만은요, 거친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아야 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난로에 훈기를 느끼며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박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이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모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을 무겁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부모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요구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장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 효도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너는 약속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지요. 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일반적인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대되어지는, 내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